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히겠습니다. 제가 광고를 한 가지 빼먹어가지고요, 추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분당지방 지방회에서 이영규 권사님께서 우리 장로로 피택이 되시고 그래서 장로 증서를 수여받게 되셨는데요, 이제 남은 안수까지 2년여의 과정이 남아있고 또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 자리로 세워진 것은 축하드릴 일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무거운 책임을 가진 일이시기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텐데 여러분 박수하실 때 하나는 축복의 박수로, 또 하나는 정말 우리 장로님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로 한번 박수했으면 좋겠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박수하실 때 일어나셔서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는 참으로 축하할 일이고요, 우리 장로님을 통하여서 또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2026년도 더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엔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자기소개 안에 독특한 점이 좀 있습니다. 일단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잡아가두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그 길 위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후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마침내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갔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내가 황제에게 가서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용하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이거든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거기 그 로마 감옥 가택연금 상태로 바울이 있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 지금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 때문에 갇혔다, 내가 황제 때문에 갇혔다, 이렇게 저렇게 억울하고 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인하여서 갇혔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나는 갇혀 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노라 라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자신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다운 방식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원망도 아니었고 불평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는 고난 속에서라도 이 고난 안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비록 감옥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시간을 아까워하는 모습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억울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묵묵히 주어진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가를 해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돈해 보면은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세상은 늘 우연을 말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고 어쩌다가 저렇게 되고 그냥 돌아가는 대로 이런들 저런들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물 흐르는 대로.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우연히 지나가는 것 같은 세상의 한 중간에서라도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며 돌아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 안에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이 시선을 가지고, 그 사고를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뜻있는 고난은 견딜 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고난 때문에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뜻이 있기 때문에 참아내고 도전하며 부딪히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 보게 되면 올림픽 전에는 꼭 태릉 선수촌 이런 데 한번 찍어가지고 보여주잖아요. 선수들이 얼마나 고단한지 하루 온종일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까지 운동하는 모습들 보게 되면은 부모님은 진짜 저 모습 보면 안쓰럽겠다, 요거 텔레비전 방송 부모님은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인터뷰한 내용들이요, 여전히 무언가 소망에 차 있고 얼굴에 힘이 있습니다. 몸은 고단하고 비 오듯 땀을 흘려서 온몸에 그냥 힘이 다 탈진한 것 같은 가운데에서도 그들의 인터뷰하는 말들 안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고 힘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힘듭니까? 이 근육을 키워내는 것들이 다 찢겨져야지 그 가운데에서 근육이 키워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힘줄과 근육이 잡혀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꿈이 없고 소망이 없고 뜻이 없고 의미가 없는 인생이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은 앞에 올림픽이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원하고 늘 아무 문제 없는 삶을 바라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더 좋은 인생은, 고난 없는 인생보다 더 좋은 인생은 뜻 있는 인생이요, 목적이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늘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의미라고 하는 것은 없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 인간에게 있어서 폭력적인 거다, 뭐 자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좋은 대로 네가 느끼기에 좋으면 그게 좋은 거고, 네가 즐겁고 그냥 이렇게 즐길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철학사주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하시거든 여러분들은 변치 않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위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안정함을 느끼고 비로소 거기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의미 있었다가 내일 의미 없는 것들에 왜 붙잡아 사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목적이 있었고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들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며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했거든요. 쉽게 풀어서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뜻이 없으면,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냥 허송세월하더라, 쾌락 속에 빠지든지 허무 속에 빠지든지 이렇게 저렇게 방황만 하며 살더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목적과 뜻 위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연보다는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운이 좋았어, 운이 나빴어 라고 말하기보다는 나의 특별히 삶 가운데에서 고난 속에서는 더더욱 나에게는 변치 않는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 선하고 바른 길을 향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내 안에 분명히 있어. 때로는 그것이 내 안에 어렴풋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려질지언정 결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오늘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에서 여러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음을 잃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난 속에서도 배우고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부단히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도 견뎌내는 것, 그래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보는 것, 그 가운데에서도 뜻을 찾고 목적을 붙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그 다음 곳을 향해서 나아가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삶을 보게 되니까 감옥에 갇힌 참 낙심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의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래서 에빌골빌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 후서가 있지만 그것은 그 이후에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후기에 쓰여진 편지이고, 앞에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4개의 옥중 서신은 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거든요.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매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더니 그가 쓴 편지의 글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전해져서 우리 신앙인들의 갈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찍는 법 배워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이제 대학생 때 그때 이제 SLR 카메라가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똑딱이라 그래 디지털을 쓸 때 렌즈를 끼워가지고 나름 그럴싸하게. 사진을 한 번도 잘 배워보진 못했습니다. 그냥 책 교본 기초 그 교재 사가지고 배웠는데 다른 것보다도 초보자인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가슴 벅차게 하는 사진은 아웃포커싱 기술을 사용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조리개를 활짝 연 다음에 그 피사체한테 딱 초점을 맞춰서 찍으면 인물은 쨍하게 이렇게 딱 선명하게 나오고요, 뒤에 배경은 확 날아가는 거예요. 단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찍으면은. 똑같은 이 풍경을 찍어도 같이 사진 찍으러 이제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누구는 인물 사진이 나오고요, 어디는 풍경 사진이 나오고요, 어디는 전체가 다 이것저것 보이는 사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진은 어디 간지도 모를 만큼 인물에만 딱 집중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다가오게 될 때 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소망 없는 것, 우리는 절망스러운 것, 원망스러운 것, 내 안에 있는 내 감정적인 것들만 집중하게 되면 그것만 보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 자들은 또한 그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그리고 대신에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하는 것들 보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만 보이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실 때, 특별히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렌즈가 되어 그 말씀으로 초점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에 보아야 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그것이 보이고 다른 것은 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말씀 속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이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그런 고난, 나에게는 어떤 고난이 오늘의 나의 삶을 고단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가?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서,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 앞에서, 때로는 또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저러한 우리의 인생에 낙심할 만한 문제들 앞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고 나의 사명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 속에 다시 한번,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뜻있는 인생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목적 있는 인생일진데, 오늘의 이 말씀은 특별히 중요한 좀 원론적인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그분의 광대하심을 알아가며 나를 향하신 그분의 큰 사랑을 알아가며 그분의 이 땅을 향하신 놀랍고 선하고 바른 계획들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어르신, 우리 사라여선교회 우리 권사님들 가끔 얘기를 나누게 되면, 목사님, 인생이 너무 빨라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어제 그냥 내가 젊은 그 청춘인 것 같았는데 지금 그냥 할머니라고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농담을 드렸죠. 그래서 권사님, 20대 때는 20km로 가고 40대 때는 40km로 가고 70대 때는 70km로 간다면서요? 저는 40km로 가는데도 눈썹이 휘날리는데 우리 권사님 어쩌실까요? 여러분, 별로 좋지 않은 농담인가 봐요.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빠르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말할 때 아침에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 인생은 화살처럼 날아간다. 얼마나 빠른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여러분, 세월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는 그러한 때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남길 만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 영원한 것, 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빠르게 지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지나가고 말 수밖에 없는 세월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니까 특별히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이미 우리들 가운데 풀어진 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할 비밀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통하여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날마다 날이 갈수록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능력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깨닫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들을 기끊임없이 알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빠른 세월 속에서라도 모든 것이 그냥 뒤로 잊어버려지고 망각으로 흐려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내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에 우리 안에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삶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정돈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선교단체 구호기도 하거든요. 그를 알고 그를 알리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귀한 목적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더불어서 그분을 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다 삶의 자리가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직장에 하는 일들이 다르시지만 각자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그 자리,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늘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소개하거든요. 실제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전에 내려놓는 전승에 의하면 키도 아주 작고 얼굴도 굉장히 그냥 죄송합니다 못생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리도 대머리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고 베드로랑 바울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잖아요. 어디 그런데 이제 교회 들어가 보면. 근데 다 바울은 머리를 벗겨지게 그려놓고 키도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베드로는 막 남성스럽게 그려져 있는데, 실제로 외모적으로도 그랬지만은 스스로도 고백할 때에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뭔 일을 하려면 자신감을 가져야지, 안에 너다 당당하게 해야지, 뭐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신을 향해서 나는 자꾸 보잘것없는 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담대했습니다. 겸손과 담대함을 동시에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는가? 먼저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작음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작고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담고 있음에 그로 말미암아 그는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이 우리 안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때로 우리는 이렇게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고 성공한 게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전도를 하지, 이렇게 무언가 내 안에 막 영광스러운 자리가 좀 올라가야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알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시상식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좋은 상 받고 나가지고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은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복되고 아름답고요. 때로 간증 집회 같은 것들 이제 가보게 되면은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역전 드라마로 어떤 세상적으로도 성공하신 분들이 또 간증 집회하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자꾸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라고 하셨지, 내가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라고 하신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축복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크고 화려한 내가 이렇게 그냥 잘 됐어, 이게 여러분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작은 것이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이렇게 내 삶이 회복되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내 삶에 목적이 생겼다. 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살아갈 이유가 생겼다. 작은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신다면, 진짜 여러분들의 고백이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구정 명절에 이제 오랜 친척 가족들 만나게 되시잖아요. 복음 전도 하셨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그렇게 저기 된 거야, 이게 이러면은 여러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생기시는 거예요. 괜히 설날에 여러분 저기 다 그럼 다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사도 바울은 늘 전도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단 자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을 만난 뒤로 나는 이렇게 살아.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으시거든 나의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참 그랬었는데 힘든 가운데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나는 이러한 내 안의 행복을 찾았어. 나의 이야기를 덤담하게 하시면 돼요. 부풀릴 필요도 없습니다. 꾸며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요, 또 한 가지는 삶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명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임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설 명절 특별히 우리 며느리분들은 얼마나 벌써 얼굴이 어두우세요. 그러나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명이 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자리가 되어서 사랑으로 잘 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보면 사도 바울 말하기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이 분당, 여기 미금에 안디옥 교회를 우리 창림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하셨고, 40여 년에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모든 것에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 안에 그냥 어쩌다가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뜻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두셨는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은 천사들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에베소서 6장 말씀에서 보니까 어두움의 영, 그러니까 마귀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진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뜻이 있어서 부르셨다.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그냥 다 운으로, 우연히 그냥 이렇게 어쩌다가 있었다가 어쩌다 세상이 세월이 지나게 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하는 허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또는 세상에서 보니까 어디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행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만은,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걸어가는 그 이들의 정말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쾌락 따라서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뜻을 가지고 목적을 따라서 고난 가운데에서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뚜벅뚜벅 각자에게 주어진 선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서, 그 모인 자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어라. 이게 진짜 삶이고 이게 진정한 인생임을, 삶은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임을
눈에 보이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영혼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어라. 그 지혜를 나타내라. 그러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목적에 따른 안디옥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제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진리를 말하면서도 제 말이 그저 그냥 요란한 빙깡통 딸랑거리는 소리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한다면 우리 진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다시 한번 그 걸음을 내디디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짜 귀한 삶은 무엇인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무엇인가? 인생을 정말 밀도 있게 단단하게 정말 그 마지막 인생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몸소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의 말은, 소망의 말은, 우리의 믿음의 말은 요란한 꽹가리 소리가 되지 아니하고 진정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무한 세상 속에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마는 이 세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며 교회로서 함께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리고자 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저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목적대로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알리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지혜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실 것이고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며 고난에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끊임없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진실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주님 제 인생의 걸음걸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제 삶이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안디옥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의 지혜를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며 우리의 손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주의 사랑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고 바른 뜻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애 안에 채워진 주의 은혜 잠잠히 겸손히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전한 우리 귀한 안디옥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전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승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